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병든 신앙이 됩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성, 감성, 의지가 각각 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은 무엇보다도 지성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은 우선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맹신적으로 믿습니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추리하고 분석하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좀 배우고 하나님께서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딱 정의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말세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공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공로를 침해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험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성경에서 지적으로 배워서 그런 것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면 우리의 감정에도 기쁨을 주어서 만족이 되고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는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좀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지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성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게 신앙이 그 상태에 머물러서 자라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지성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의 감정이 설득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이 타락의 본성을 가졌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성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감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무시하는 지성주의자. 또 지성과 행동은 무시하고 신비와 감정적인 체험만 중요시하는 감정주의자. 또 지성과 감성은 무시한 채 오직 행동만 강조하는 행동주의자들은요, 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환자, 병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그 신앙적 위험에 늘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영적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지성주의적 위험에 빠지기가 쉽고, 기도원이나 사설 집회를 참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신비나 뭘 봤다 그러고 자꾸. 또 정치, 사회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동주의적 위험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것은 바로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 감성, 의지가 아주 균형되게 조화를 이루어야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을 삼고자 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에드워즈는 정말 냉철한 지성과 동시에 뜨거운 감성과 강철 같은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드워즈의 탁월한 지성적인 측면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이기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내가 걸린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지적으로 판단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약을 써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을 일으켜요, 막.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도 알고 자기 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 또 신앙의 성숙이 더딜 때 언제나 에드워즈는 먼저 지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을까? 요즘은 내가 왜 신앙의 성숙이 좀 더딜까?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있죠. 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그런 일들은 행하자. 그리고 그 일의 원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내가 이 일을 하는 마음속에 정말 동기가 뭐냐, 그것을 자기는 찾아보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추적하자. 또 내 삶 속에서 이건 확실히 나쁜 일이야, 말씀에 비추어 나쁜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철저하게 추적하자고 하는 것이.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나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과 내 힘껏 싸우도록 하자. 먼저 파악을 한 거죠.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에드워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일기를 보면 사람의 회심과 체험에 대해서도 성경적, 신학적 탐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회심하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바탕과 기초와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만족스럽게 알게 되기까지 절대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믿는 방식들이 다 틀려. 응? 왜? 어떤 사람들이 뭐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그래. 그것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게 합당한 건가 합당하지 않은 건가 항상 이게 연구하는 자세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꿈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 즉 꿈속에서 나타난 나의 상상적인 행동과 감정의 본질, 환경, 원리,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지배적인 성향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밤에 꿈 꾸셨습니까? 저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갖고 이제 내가 꿈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어떤 영향을 내 삶 속에서 어떤 지배적인 성향이 이 꿈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 무의식 중에 이 꿈이 잘 보여준다. 그래서 꿈을 조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다가 옆 사람한테 의도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자다가 아직 저는 좁은 공간에서 자잖아요. 그러다가 막 발로 막 뻥뻥 차다가 아우 내 발이 다치고 막 그런 경우들이 간혹간에 있습니다. 그런 꿈들은 거의 다 꿈속에서 아주 악한 영이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갖고 내가 싸우는 거야 막 진짜로 조받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 실질적으로 몸으로 막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의 마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가 꿈에서 확실히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사람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개한 사건이 하나 기억해 나요. 부인이 꽤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꿈을 꾸는데 남편의 꿈속에서 아내가 자꾸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꼭 그 남자가 또 나타나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인데 나타나갖고 자기 아내하고 막 바람을 피는 거예요. 계속 그런 꿈이 반복되자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 보고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하고 막 추궁하다 못해 나중에는 막 구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왜 내 꿈에서 바람을 피냐고 아내를 구타하니까 이거 결백한 아내로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남편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하고 구타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이 꿈속에서 꾼 꿈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만일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에드워드처럼 살피고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 남편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쁘게 생긴 나머지 다른 남자가 꼬이지 않을까? 왜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래? 그게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직장 동료들이 아니 당신 그 이쁜 마누라가 직장 생활하면 불안하지 않냐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고 자꾸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꿈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람은 우연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재된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데 답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꿈. 꿔봤어요, 안 꿔봤어? 시험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안 꾸겠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을 잘 몰라가지고서 이렇게 막 잘 안 되는 꿈. 또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꿈 꿨어요, 안 꿨어요? 운전하시는 분은 거의 한두 번은 꿔봤을 거야, 최소. 뭐 이런 꿈들이 평소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서 꾸어지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음란한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름다운 꿈, 그저 좋은 꿈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마음에 내재된 것에서 그 성향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계시적인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꿈들은 자기의 마음 영적 상태의 반영을 일 수 있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이것까지 살피고 잘 분별해서 자기의 삶을 다듬고 성숙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열렬한 성숙을 위한 노력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가 꾼 꿈이라도 앞으로는 좀 그죠? 지각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태도만 가져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에드워즈는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지성적인 자세로 그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드워즈의 이 풍부한 감성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감정은요 최고도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의 표현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질, 성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열정이나 기쁨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 이것은 감정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응? 정말 저 말씀은 귀한 말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주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아멘이라고 하는 공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기도할 때도 중간중간이라도 끝에 날 때도 아멘 하세요. 이제 좀 크게. 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군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마음의 감성적인 부분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굳은 마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 바로 네가 전하는 그 말을 안 들을 것, 들으려고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에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죠. 속된 말로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소도서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장사도 해야 되니까 사업부터 해야 되니까 안 듣는 거죠. 주님의 초청을 안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같았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분 중에 최고의 선생,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이랬다고 하니 얼마나 인간이 악한 것입니까? 아이들이요, 시장에서 제 동무들을 불러갖고 혼인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혼인식 놀이를 하면은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렇게 좀 배웠지만은 막 피리를 붑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혼인식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막 춤추고 그래야 되죠. 춤추면서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혼인식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혼인식 놀이 하자고 피리를 불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또 이번에는 그럼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갖고 막 슬피 우는 신용도 내봅니다. 예? 근데 동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장례식 놀이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 무반응하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추지도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기 위해서 막 우는 신용을 하는데 너희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인과 장례식 놀이에 무반응한 아이들의 동무들처럼 지금 너희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 일에 너무 무감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개할 것을, 애통해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춤추며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춤추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과거에 죄에 대한 슬픔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맛보았을지라도 지금은 그 슬픔과 또 기쁨의 감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신혼의 달콤함과 감격을 누리다가 어느덧 건태기에 빠져버린 부부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설렘도 없고 죄에 대한 슬픔도 없는 그렇게 무감각해진 영적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 예배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니면 억지로 짜내서라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 자체가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 괴로움이나 슬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벌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괴로움과 슬픔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시장에서 장례식놀이에 혼잔치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도 모르게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외침이 나의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둔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강경은 사라진 지 오래고 단지 세상 일이나 놀러가는 일이나 세상 즐거움에 대한 설레임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휴가나 놀러가는 거 계획하면은 며칠 전부터 막 설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레임이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설레임이 없다고 한다면,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적인 동의보다 먼저 감정적으로 회복될 때예요. 더 변화는 빨라요. 일단 감정적으로 변화될 때. 예? 저는 언제나 비슷한 말씀들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요즘 와서 말씀이 좋아졌대. 말씀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분의 지금 감성적인 신앙의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지적인 말씀을 듣고서요, 더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은 당연히 우리의 감정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솟아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눈물,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성대로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 꼴 보기도 싫어.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다. 예? 미워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 감정이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최소한 한 사람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내 이 감정과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예? 미워하는 짓을 했는데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자 하고 있음에 여러분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가져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감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흔한 말에는 웃지도 않아. 에? 울지도 않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무뎌진 거예요. 웬만한 충격적인 일에는 공감이 안 됩니다. 에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어? 났나 보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런 나에게 동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감정에 여러분 복원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좀 뭔가 그래도 공감하는 것 같은 표정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감정적인 공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하면 다윗이지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또 신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인물이 바울의 행적이죠. 그죠? 바울의 행적. 근데 그들의 기록들과 그들의 편지들, 그들의 시들을 보면은 그들이 너무나도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디오드를 통하여 참으로 풍성한 감정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즉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야. 썩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항상 뭐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죠. 6,000년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영원하신 왕. 그분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아주 감격해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올 만큼 그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감성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달콤하고 그리고 가장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때때로 한 단어를 말하기만 해도 내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기만 해도 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여주는 이름을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예? 여러분, 참으로 감성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 한 단어만 보거나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올라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산불을 끄려고 이 나라 산림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껐습니까? 못 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끄셔야 꺼지는 겁니다. 겸손. 우리가 겸손함을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매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까지 지시게 한 그 하나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탄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나 있을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가만히 놔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만히 놔둬서. 혼내고 징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영적 거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한 이 자연 속에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솟지 않고 그저 나에게만 집중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팍팍한 그런 건조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침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여러분 가시가 무성하도록, 가시가 무성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받았고 무슨 사건을 봐도 뾰족해져요. 정말 찔러. 단점만 막 이상하게. 에? 여러분, 용납하고 더 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더 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에? 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있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좀 용납의 마음. 응? 성경에 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지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좀 여러분들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너무 깐깐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좀 아멘으로 공감 안 합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성경이 우리가 용납하는 사람,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게라도 내 감성이 회복되면은요, 공감하면서 회복되면은요, 점점 풍부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꽃 한 송이를 앞에 서서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 세밀하심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풍성한 감성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해보고,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려고 해 보십시오. 상대 말 자꾸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뭔 말을 하나. 그런 반복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감성과 그 공감의 능력이 향상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한 꽃송이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에드워즈의 강철 같은 의지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깨닫고 또 느낀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거죠. 의지는요, 굳은 결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자신의 결심문을 목표로 만들어서 이게 딱 설정해 놨습니다. 1723년 1월 12일에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별말 같지 않지만요, 굉장한 것이 아닙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처럼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달린 것처럼 간주하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인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힘을 다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는 알고서 결심한 거죠.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지든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영적 싸움을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과 최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도 뭐가 된다? 유익이 되고 상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그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가 위대한 것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삶. 뭐 사람인데 100% 실천했겠어요? 그래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사는 삶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가 위대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본받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거든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먼저 지성적으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꾼 꿈까지도 분석했습니다. 자신에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까지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치려 한 것입니다. 이어 그는 지각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풍성한 감성적인 느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성과 감성으로 채워진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딜까? 머리에서, 그죠? 가슴까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위로해주고 어떤 때는 참 포옹해보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이 걸리네. 사람을 만나보면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따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박식함과 현란함에 매혹당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곁을 하나둘씩 떠나가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슴이 훈훈하게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으로 젖는 사람은 진정 가슴이 따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고치려 해야 합니다. 또 내 삶의 장점이 무엇이고 장려할 만한 것임을 알고 더욱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풍성한 감성적인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때로는 좀 미약하더라도 점점 풍성한 감성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도 진실로 공감하는 참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 자라게 되면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슴으로 이어지면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선한 일을 지적으로 알고 마음에서도 공감과 열정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실천한 일은 점점 더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최고의 능력일까? 예? 나한테 기도만 하면 병 고치는 이 신유의 은사가 딱 임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던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봅니다. 나는 예언하는 눈이 있어가지고서, 그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것도 성김의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멋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찬양의 능력을 갖고 싶다. 예?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나는 돈 크게 왕창 버는 능력을 주옵소서. 꼭 돈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얼굴에 미소들이 이렇게 펴지는지 몰라.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네? 지적으로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전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많은 수치를 겪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상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을 알기에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 감성, 의지가 균형 잡힌 신앙이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도저는 무식 중에 준 꿈조차 낭비하지 않고 분별하여 자기를 성숙시키는 재료가 되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왜 꾸게 하실까? 그 꿈조차도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모습 조금이라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나도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도요, 하나님은 보시고요,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자가 되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 자, 우리 말을 잘 듣고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감정과 감철 같은 의지로 결합된 인격적인 믿음으로 자라다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이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도 좀 하겠습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에게 냉철한 지성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을 주시고, 풍성한 감성을 주시고, 강철 같은 의지로 결합된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날로 배가 되어지고 성숙시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 이하 우리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국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 갈라진 우리 민족이 통합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말씀을 사모하며 인격적인 신앙인들로 채워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총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당신의 종이 되어주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포탄 속에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기도하는 자들, 또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참여한 많은 병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많은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크라이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냉철한 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잘 점검하고 또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말씀을 행하였을 때 오는 행복감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로 알고 느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합력하여서 모든 일들 속에 이 나라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 깨어서 경성하는 신자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서 430장 찬양 드립니다.